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인데요.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경건한 존중을 키워드로 주제로 말씀 묵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경건한 존중 무엇인지 보기 원하는데, 하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위로 권력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존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그게 1절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냥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존중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위로, 국가 혹은 통치자, 권세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경건한 존중은 무엇인가, 그게 1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존중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복종하고 순종해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의미 없이 반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고 가르치는 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과 순종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종은 뭐냐면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순종은 페이타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들에 대해서, 위정자들에 대해서 보여야 될 존중의 모습은 복종, 휘포타소 하는 것, 그리고 순종, 페이타르케오 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종하라, 휘포타소입니다. 이 복종하라, 이 휘포타소의 원어적 의미는 어디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렬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아래에 정렬하다, 배치하다. 이게 뭐냐면 사실 군사 용어입니다. 어떤 그 권위 아래 군사들이 쭉 배치되어 있는 모습, 이게 복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풀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와 위치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그 아래에 정렬시키는 태도이다. 이게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마치 군사가 그 장군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종은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 왜요? 그 모든 권위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까 그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권세 자체를, 어떤 권세이든 하나님 세우셨으니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복종.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복종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복시키는 겁니다. 반역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반역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왕조가 5번이나 바뀌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복종은 하나님 세우신 질서들을 하나님 세우셨다 인정하는 태도, 이게 복종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종에 대해서는 언제나 yes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언제나 yes. 언제나 yes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 권위 인정할 수 있는, 언제나 yes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 성향이 달라도 언제나 yes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순종은 뭡니까? 페이타르케오인데 이것은 설득되다와 그리고 법 통치의 합성어입니다. 설득되다, 그리고 법 통치, 이것의 합성어가 바로 순종, 페이타르케오인데 이거죠. 법과
권위자와 구체적인 그 명령에 마음으로부터 설득되어서 자발적으로 따르는 행위. 그 차이가 분명히 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세우신 그 권위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설득되어서, 마음으로부터 설득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행위. 이게 페이타르케오,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순종은 그 권위에서 나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르는 행위들.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종과 순종은 다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복종은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이다. 그렇죠? 순종은 그 구조 속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법과 명령을 따르고 삶으로 살아내는 행위. 이게 순종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종은 언제나 yes입니다. 그렇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복종은 언제나 yes. 순종은 뭡니까? 제한적 yes입니다. 순종은 제한적 yes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언제나 yes, 또 제한적 yes. 복종에 대해서는 언제나 yes. 순종에 대해서는 언제나 제한적 yes.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순종은 제한적 yes입니까? 제한적 순종입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yes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아무리 그 권세들이 하나님 세우신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정면으로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그렇죠? 그럴 때는 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너무나 명확하게 대치되는 것이라면 노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는 제한적 예스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복종하는 것은 언제나 예스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예스. 그러나 그 권위로부터 나오는 명령들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정반대라면 그때는 우리는 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예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또 위정자들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보여야 될 존중의 태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복종은 언제나 예스라고 그랬죠.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에서 나오는 명령들이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노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복종이라는 언제나 예스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이요.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왕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있을 때에도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셨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복종하죠. 언제나 예스입니다. 반역하거나 모반을 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에게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상의 음식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권위에 대해서는 예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러나 그 노도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그 권세 앞에서 자신의 노를 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부를 뒤엎고 전복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노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복종, 언제나 예스하되 하나님의 법과 전혀 반대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노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스하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크게 대치가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예스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복종하되 존중하되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는 또 노할 수 있는 담대함과 또 영적인 품격,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에 대해서, 위정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존중이고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1절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한다. 우리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언제나 예스하는 복종, 제한적인 예스하는 이 순종, 이게 결국은 위정자들이 더 선한 일을, 바른 길로 나아가는 통치를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서포터가 된다. 서포팅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스, 또 제한적 예스의 복종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2절은 뭐죠?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존중의 모습입니다. 그게 뭘까? 그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하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무도 누구도 비방하지 말라. 그렇죠? 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차별 없는 겁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 그게 뭐 위정자이든 밑에 있는 사람이든 아무도 비방하지 말래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차별 없이 사랑해라. 이겁니다. 차별 없이 모두를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중요한 태도이다. 존중의 태도이다. 차별 없이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대하라. 입니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섬기듯. 그래서 2절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며,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블라스페메오입니다. 블라스페메오. 이게 영어로 가면 blame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블라스페메오가 원래 신성을 모독하는 그 단어의 그 어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단어를 여기 쓴다는 것은 인간을,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신성 모독과 연결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주 깊은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섬기듯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를 비난하면 그게 나를 비방한 신성 모독이 된다. 예수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의 태도. 첫 번째, 차별 없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섬기듯 섬겨라. 그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두 가지 존중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그 권위 자체를 하나님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복종, 언제나 예스가 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서 나오는 명령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과 명확하게 배치되면 영적인 품격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되 노할 수 있는 제한적인 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위정자들이, 권세자들이 더 선을 행하는 일로 나아가는 큰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는 차별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듯 대할 수 있는 존중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